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좀 긍정적인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편이십니까? 본인도 좀 아리까리하죠. 어떨 땐 부정적인 것 같고 어떨 땐.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유리컵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좀 더 먹어야겠네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물이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야, 물이 반밖에 없네? 어느 쪽이세요? 이것도 사실 별로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운전하시다가 주유 표시에 휘발유, 경유가 가운데 정도에 딱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기름이 반이나 있네, 아직 충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세요? 아니면 반이 딱 되면 기름 반도 안 남았는데 어디 가서 넣어야지, 어느 쪽이세요? 확 와닿죠. 제가 어느 쪽인가 봤더니 제가 제 자신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내가 사람을 볼 때 아니면 일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긍정적인 걸 먼저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걸 먼저 보는 사람인가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100%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100% 만족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일에, 결혼도 그렇고요, 100% 만족하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앉아 있군요. 네.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가정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신은 무언가 내가 바라는 기준이 저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혹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은요, 초긍정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해요. 초긍정. 어느 정도 긍정이냐면 자기가 약점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모든 게 다 안 돼요. 절망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정말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 말이 뭔지 알죠?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하셨어요. 이 약함이 너무나 자기에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점을 숨기고 싶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더불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신병자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병약해요. 병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대. 모욕을 당해. 궁핍과 박해와 곤란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약점이 하나님이 내게 강함을 드러내시는 길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든지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를 죽이라고 증인으로 쓴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초긍정이에요.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이제는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난 주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긍정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저는 아직도 주님 안에서 깨져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보든지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인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생각해도 맞아요.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중에 1절은 문안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먼저 상대방을 축복하고 긍정하고 장점을 말해요. 제가 2절 3절 읽을게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가요? 아니요. 뒤에 책망할 얘기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첫 편지도 그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안 인사 마치고 4절.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됐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칭찬만 받았나요? 뒤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여러 가지 일로 책망을 당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긍정해요. 먼저 장점을 봐요. 먼저 교회를 향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개인에게 쓴 편지도 똑같아요. 3절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상 다 보지는 않겠어요. 모든 편지의 서두는요, 비록 책망할 게 있어도 감사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봐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장점을 먼저 보시고 우리를 향해 주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똑같아요. 2장 1절부터 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말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2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3절에 너는 참고 내 이름 위해 고난을 견뎌냈다. 칭찬해요. 그런데 4절에 곁들여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게 있는데 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왜 먼저 칭찬할까요? 왜 먼저 긍정할까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부정적인 거 먼저 얘기하나 긍정적인 걸 뒤에 얘기하나. 근데 항상 먼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문장을 바꿔서 말해 볼게요. 기분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오늘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먼저 너는 말하는 태도를 바꾸면 좋겠어. 말을 할 때 사람 눈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오해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일할 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건 좋은 점이야. 제가 똑같은 문장을 바꿔볼게요. 먼저 너는 일할 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게 좋은 점이야. 그렇지만 너는 말하는 태도를 바꾸면 좋겠어. 말을 할 때 사람 눈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오해받을 수 있어. 어느 쪽이 기분이 괜찮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듣잖아요.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걸 찾게 돼요. 야, 너는 안 그러냐? 여러분 이러고 나서 좋은 얘기 들어봤자 이건 그냥 곁다리로 하는 거란 느낌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 관한 성격에 관한 책은 다 그렇게 조언해요. 먼저 좋은 것을 말하면 그러면 뒤에 말하는 단점이 내가 고쳐야 될 것이라고 듣지만 먼저 부정적인 걸 던지면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뒤에 해봤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울처럼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초부정적인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 아세요? 모세 한번 보실래요?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출애굽기 4장, 5장, 6장 걸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 하나 설득해서 참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애걸하고 부탁하는 건 처음 봐요.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출애굽기 6장 29절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 바로 임금에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0절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5번 이상을 나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못 바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요? 신명기 마지막 인생에서 광야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3편의 설교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5절.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난도,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것도 바울은요, 아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거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여전히 믿음은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늘 눈에 부정적인 것과 단점이 보인다. 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 먼저 부정적인 걸 갖게 되면 상대방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상성도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초부정적인 사람이 초긍정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게, 그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보면 그것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것을 공격받은 사람도 또다시 그 장점보다 단점을 공격하게 돼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먼저 긍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말씀 중에. 첫째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혹 그렇게 말았다고 해도 진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일에 대해 먼저 긍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를 아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세요. 이 사람이 진짜 힘들어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 셀프 이스팀 너무 낮은데 자존심을 세서 지긴 싫어. 여러분, 그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 방법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 센 사람이 곁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갈등과 실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언제나 좋게 보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이 고백이 저는 바울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부흥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조그만 교회, 그러면 너무나 예쁘세요. 정말 모든 교인이 한 사람씩 허구하고 사진 찍는데 내가 치유됐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쓰레기입니다라는 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7장,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요 좋은 것만 보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내 욕심과 정욕이 쓴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해요. 난 비참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좀 날 건져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내 자신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은 또 죄의 법을 섬기는 나를 난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나 그런 존재인데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걸 알아요. 자기 약점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된 모습을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오늘 새롭게 하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긍정할 수 있어요. 제가 김수현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28살인데 몇 년 전에 기분 나빴어요. 너무 책이 좋아서. 나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왜 이런 걸 못 쓰나. 근데 그분이 작년 말에 새 책을 내서 이 책을 읽는데 저는 내가 먼저 쓸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제목이 이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감정적 기분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될 때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말해요. 저는 저 이분한테 돈 1원도 안 받아요.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저분은 저를 몰라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나의 기분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추게 하는 자기 암시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문장을 실제 음성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나는 된다. 2.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지혜가 있다.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난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이 10가지 읽는 것보다 성경책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요. 제가 그 글귀 중에 이 문장만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해서 되뇌어 한번 긍정으로 채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걸 성경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모세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당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줄수록 당신의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어 있다. 반대로 머릿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 미끄러진다.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제가 왜 책들을 소개하냐면 이 책들이 너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더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사실 저 자신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제 대학원 때 저를 만난 사람들은요 저를 학을 띈다고 해요. 제가 얼마나 이 논문 이런 거 할 때 진짜 재수없게 말하는지 몰라요.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여기 학생 제자분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재수 없었죠 가끔. 넌 이러고 왜 세상을 사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사람인데 제 자신이 왜 그거로부터 무너졌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나 자신이 용납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자책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아시면서도 나에 대해서 무한 긍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기철아 넌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심지어 죄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심지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누구라고 부른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에 대해 먼저 긍정적인 생각이 주의 은혜로부터 임하길 원합니다. 창조로부터 본래 우리는 긍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야 진짜 좋다. 하나님이 보기에 진짜 좋다 그랬는데 내가 거울 보면서 아우 진짜 보기 흉하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을 향해 축복하는 그 말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돼요. 그럼 먼저 긍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리얼한 걸 느끼실 거예요. 왠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탓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아닌 것 같죠. 나는 그러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제일 먼저 하게 남 탓하는 거라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죄가 남 탓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야,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네가 먹었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먹었다 아니다. 예스와 노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댔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진짜 남자 나빠. 째째해 정말. 그거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여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그 여자가 나에게 이게 먹게 했어요. 핑계대는 모습이 이 남자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책하는 만큼 동시에 남 탓하는 메커니즘이 발달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나를 자책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두 가지 그냥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막 그릇을 닦고 있는데 딸이 물어봐요. 아빠 오늘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하고 그렇게 대답하다가 유리그릇을 깼어요. 그러면 이래요. 야, 너는 꼭 아빠가 무슨 일 할 때마다 얘기를 시켜가지고 유리그릇을 깨게 하니? 유리그릇을 애가 깼나요? 이게 습관처럼 나와요. 잘 안 와닿아요?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가고 있는데 아내가 뭐 물어봐요. 여보 이거 그거 있잖아 막 이러다가 출구를 놓쳤어요. 아니 너는 왜 꼭 중요한 때마다 넌 얘기를 시켜서 출구를 못 나가게 하니? 그 여자가 못 나가게 했나요? 어떻게 리얼하냐고요? 왜 그렇겠어요? 네. 자, 지가 해본 거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걸요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잖아요. 진짜 유치해서 받아줄 수가 없는데 내가 매일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가 그냥 견뎌내고 살아요. 남 탓하는 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창세기 인간이 본래적인 거라면 저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남 탓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나도 기분 나쁘고 상대방도 기분 나쁘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어제 딸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처음 산책했어요. 1년 만에. 제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가 딸이 강아지 끈을 들고 걷고 저는 옆에서 걷는데 커피를 사서 나오고 걷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제 앞으로 와서 강아지를 밟을 뻔해서 피하다가 꽈당 넘어져서 무릎에 까졌어요. 내일 성지 가야 되는데 제 안에서 이런 게 확 올라왔어요. 아니 왜 강아지 하나 못 붙잡고 내 쪽으로 보내가? 이게 제가 올라오는 이거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저 이제 안 참진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3초 기도한 것 같아요. 딱 올라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괜찮아? 아빠가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강아지도 다칠 뻔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너 때문인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 딸이 저에게 한 얘기가 제가 눈물이 그냥 혼자. 지금은 딸이 지금 이것도 모릅니다. 오늘 아마 이거 설교 들으면 돈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자기 얘기했다고. 저한테 그래. 아빠 괜찮아? 내가 모기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와, 근데 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별거 아니다. 천국 진짜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데서 천국이 오기도 하고 별거 아닌 데서 지옥을 살기도 한다. 힘든 것 같지만 참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끌고 간다. 저는 평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강아지 하나 똑바로 못 잡아? 강아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몽아 너 미쳤어? 밟혀 죽고 싶어? 강아지가 절 보고 그랬을 거예요. 지가 넘어져놓고 나한테 쥐알이야. 말 못한다고 그죠?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래도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유지하기 위해 그 자존심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탓하는 것으로 삼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조금만 배려하고 내가 말할 것을 조금만 3초만 기도하면, 저는 아까 그 작가의 말처럼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바꿔지고 천국이 일어나요. 짜증내고 화내는 거 조금만 늦춰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서로가 탓하며 끝날 일이 서로가 사과하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이로 돌아서게 돼요. 저는 그래서 매일 부탁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실 때 나는 지금 단기 선교를 간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물을 안 주든 밥을 안 주든 뭘 하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우 이러다가 꼭 공항에만 내리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선교지다. 눈물을 뿌려야 할 곳이지 성질을 낼 곳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2017년에 알려드린 구호가 있어요. 가족을 교인처럼 대하자.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나는 원래 긍정적이지 않아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해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내가 이룰게. 다만 너는 나를 좀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한다. 주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 원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 모든 일을 결국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적이 긍정적인 결과가 오지 않아요. 때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걸 더 나를 더 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시샘하지 마라.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그러고 있거든. 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어떤 놈은 진짜 악한데 잘 되고 이걸 막 견디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3절 주님만 의지하라.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애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잠언 5장 3장 5절 6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 6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긍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생명과도 바꾸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와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화내고 성질을 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설령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먼저 주님 앞에 긍정하기를 원해요.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긍정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사가 이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할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내가 있으려고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 처음에 방송하면서 이 원래 부르신 분들이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이 찬양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뭐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겁념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참 너무나 어리석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못 일어나는 이 불쌍한 나를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네가 얼마나 귀하고 어여쁘고 사랑받아 마땅한지 주님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마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먼저 긍정하며 장점을 봐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오늘도 이루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 지옥을 선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정말 행복하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자리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며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큐티 나눔 모임과 모든 신앙의 자리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강함을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먼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주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